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나 모두가 같은 본질의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저희가 찾는 당신께서 이렇게 신비 가운데 계신 분으로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된 그 믿음으로만 당신을 부를 수 있고 당신을 바랄 수 있는데, 오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켜 주시고, 당신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를 알려주시며, 또한 그것이 저희들에게 잘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만들어낸 100배의 수확을 거둔 좋은 밭의 기쁨과 감격을 이 땅에서도 잘 누려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온세미로교회는 수요일에 수야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영광과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을 함께 읽어가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5번째 시즌 책은 앤드류 머레이의 기도론 전집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번 주는 17장 116에서 120페이지까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의 내용이었는데 1교시는 먼저 우리 지체들께서 받으신 은혜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남희 사모님부터 은혜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17장의 제목을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일지 전혀 짐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기도, 이게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먼저 이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과 별도로 지혜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꼭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 같은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뭐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해줄 건데 뭐 이런 생각도 한다던가,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건데 뭐하러 기도하지? 이런 얘기를 막연히 그런 질문을 가끔 하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답 같은 그런 거에 대한 사유 같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조건과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성찰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119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다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자유의 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연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신비입니다. 영원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친교 안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위로이자 힘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아들과 연합함으로써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전하고 대신 삼위일체의 내적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문단의 마지막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에서 인간의 기도가 저마다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돼 있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너는 구하라 내가 주리라 라는 말씀 통해서 성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기도하고 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은혜를,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좀 잘 정리하게 되었고, 참 깊은 은혜가 있구나. 기도하게 하신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특권이자 은혜이지만 더 깊은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은혜 집사님 받아주세요. 네, 이명수 집사님이 책을 읽고서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책 나중에 혹시라도 자기가 못 일어나면 읽어달라는 부분을 표시해놨다고 했는데, 그걸 제가 제 거 먼저 하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성부성자 성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표기도 할 때 처음에 그 1월 1일 때부터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어떤 순서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각자 잘 맞춰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너무 딱 와닿는 이 책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확실히 와닿고 대표 기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됐고,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임명수 집사님은 119페이지 마지막 부분, 성령을 통해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삶 안으로 들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에서 인간의 기도가 저마다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복되신 삼위일체의 교리는 추상적인 사색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인간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실제 요인이 되는지를 생생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나오는 밝은 빛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표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임지성도님 받아주세요. 네, 저는 오늘 이번 주 내용을 읽고 느낀 점은 왜 내 마음은 순수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순수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의 말씀 시간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집중해서 들었는지,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자신이 없거든요. 온전히 그렇다고 믿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떠올랐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기도도 진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았나. 그리고 원하는 거에 대한 기도를 드렸을 때 응답이 없으면 바로 포기하지 않았나.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책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 때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좀 순수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책을 첫 번째로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오늘은 여러 번 읽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에게 아무 여지도 주지 않는 강철 같은 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되신 아들 안에서 모든 인간과 지극히 애정어린 관계를 시작하신 살아계신 사랑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삶 안으로 들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에서 인간의 기도가 저마다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복되신 삼위일체의 교리는 추상적인 사색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인간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실제 요인이 되는지를 생생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18쪽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성부께서는 홀로 생각하고 행하시기보다는 성자의 간구를 듣고 그것을 이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단 역시 밑에서 네 번째 줄 기도의 가장 깊은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기도 없이, 즉 성자의 구함과 성부의 주심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자, 이제 저는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해서 기도를 성부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직분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릴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우리가 연약할 때만 기도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고, 그리고 기도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깊이 읽으면서 그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세한 것이라도 저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통이 크시기 때문에 좀 우리의 삶에서 굵직한 것만 기도를 좀 해야 맞는 것 같고, 좀 하루의 삶 중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기도를 큰 제목만 놓고 기도하는 것을 자주 하는데, 의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작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에까지 이렇게 섭리하시듯이 저희의 기도도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맡겨드려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것처럼,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아주 사소한 것도 다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오히려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어떤 굵직한 것을 놓고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기도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고 성자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사소한 것까지 다 기도하실 때라야 또 섭리를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저희가 하는 그런 기도 그 중에서 빠진 것도 기도하시겠지만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기도를 또 성령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이심으로 저희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본문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이 교시는 저의 강해이면서 나눔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으로서의 기도,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으로서의 기도입니다. 1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상의 기도는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제목으로 좀 삼아서 오늘 내용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잘 드리는 복을 누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내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묵상을 할 부분에 시편 말씀이 있는데 77편 할 차례예요. 제가 오늘 좀 한 3-4번 읽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있으면 좀 찾으시고요. 시편 77편, 표제어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네,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마침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렸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1절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뭔가 하나님을 기억할수록 불안해지고 근심하게 되고 심령이 상하도다. 마음에 이제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제는 눈도 못 붙이고 이 괴로움이 심한 거예요. 물론 이 저자가 아직까지도 그런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로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기도 응답이 굉장히 안 되고 있죠.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봐가면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점점 깊어지니까 주님이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은 이제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9절에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나한테 내가 죄를 지은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안 하시는 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과 그것과 다르게 이제 뒤로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들 그리고 이제 낙심들, 절망들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시편 노래에 있고 또 이것을 지은 그 사람의 경험 내지는 성령께서 이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고백들을 대신해서 말씀하게 하셨죠. 이렇게 1절에서 9절까지 되어 있고요. 10절부터 20절까지 후반부인데 전반부의 내용은 이제 기도에 대한 기대, 그랬다가 오히려 이제 기도에 대한 실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오해. 왜냐하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네. 이게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 이제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도 너무 자주 있죠.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삶이 힘들어지면 기도도 드리지만 기도 드린다고 곧바로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기를 포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저자가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제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왜 안 되지? 하나님 나 버리셨나? 이러고 있다가 아차! 하나님이 이제 환기를 시켜주시죠.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떠오른 게 뭐냐면 옛적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뭐지? 그걸 문득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는 쭉 여기 이제 밑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일들, 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간 일들, 출애굽 당시 그런 이제 자기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끝나요. 어떤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었지, 맞아, 그렇게 인도하셨었지. 그래 마지막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제 이게 끝이에요. 근데 사실은 결론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한 그대로죠. 이거 내 잘못이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내가 지금 공부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뭐 응답 안 와주시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어디서 바로잡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도 이 기억들 다 있죠. 그런데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설교 들었던 거 다 까먹고 성경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쭉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끝나는 게 이 77편의 내용이더라고요. 이 77편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주의해야 될 것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구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77편에서 말하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도를 듣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 네. 내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고 이런 분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실 거야. 이게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해주시겠지. 뭐 광야도 통과할 수 있고, 뭐 나는 거기에 빠져 죽는 거밖에 있는 줄 몰랐는데, 거기 바다에 길이 있네. 19절에 나오거든요. 자기는 지금 바다 앞에 서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죽을 곳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 그 전에 살려주실 수도 있는데 꼭 이제 다 포기할 만할 때 하나님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그러면서 기도를 드린다면 1절은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예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 그대로죠. 어떻게 알아요? 알아감으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기 오늘 이제 17장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기도. 우리 소풍 같은 데 가면 2인 삼각 경기 하잖아요. 2인 삼각. 그래서 내 오른발 옆에 있는 짝꿍의 왼발을 같이 묶죠. 그래가지고 다리를 3개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맞추는 거죠. 네.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조화. 다리가 긴 사람은 짧게 가고 다리가 짧은 사람은 뭐 조금 길게 내밀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맞춰서. 다음 장 보니까 인간의 본성의 조화를 이루는 기도 뭐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우리의 본성에 어울리는 기도 내용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먼저 이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기도라는 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오늘 여기 시편 77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아는 것. 그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잖아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요? 그 사람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기도는, 물론 오늘 여기도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드린다 그랬으니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죠.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를 못해. 그런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에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깊고, 그리고 그 기도는 의외로 고민이 많으면서도 아버지께 합당한 기도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다닐 때 주님이 도마가 그러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서 모르는데 아버지를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오셨다는 거, 그 얘기를 쭉 들었을 텐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 이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게요, 우리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정그린 성도가 나가서 살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그린 성도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정그린 성도를 통해 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그린 성도를 보면 정그린 성도의 부모를 본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나가서 부모 망신 다 시키냐? 부모가 집안에 있는데 나가서 왜 망신을 당해요? 그 자식의 삶에 부모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가르쳤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된다고 했느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원리와 시간의 씀씀이와 추구하는 것, 이거 다 보지 않느냐? 그러면 내 삶은 곧 아버지의 삶,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중에 가서 성부 하나님을 보면 아, 예수님 똑같으셨네, 그 얘기 할 거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기 이제 17장의 중심 구절이 이거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이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기도죠.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문득 시편 2편 7절 8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두 구절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 그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면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됨을 얻었으니, 성령 안에서 이제 양자됨을 얻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오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들됨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응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을 반영하는 분이었다는 거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니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양자된 자들이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는 응답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땐 하나님을 아는 수준만큼 기도를 드리겠죠.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더 잘, 더 많이, 더 진실되게 반영하겠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게임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그림 보고 아니면 글자 보고 뒤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표현해서 맨 뒷사람이 뭐 있었는지 말하는 거, 그 게임 했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반영해 주는 거죠. 그게 뭔지를 반영하는 거라고요. 그 반영의 시작은 아는 것이잖아요. 앞에 사람이 들고 있는 종이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반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는 아들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압니다. 이걸 할 수 있을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나는 이걸 원하는데 엉뚱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너랑 참 궁합이 착착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뭐 더 어렵다. 여기 이제 질문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명상하고 탐구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오늘 여기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지식, 그리고 천국에서는 성자, 이 땅에서는 성령에서 우리가 기도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는 딱딱한 철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이라는 것, 이런 놀라운 하나님에 관한 그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들을 이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께서 쭉 풀어가세요. 사실 이 안에는 그 신적 속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제 자신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우리 지체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아주 잘 알아가십시오. 네, 막 저한테 귀찮게 자꾸 물어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셔서 지난주에 이거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나 오늘 이거 다시 이어서 들어야 되는데 꼭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 올해 들어와서 하이델베르크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 테니까 요약 좀 해주세요. 저를 좀 귀찮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세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물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알아간다는 것이 알게나만 하면 다 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수요학당의 내용은 특별히 우리 주일 우리가 하고 있는 올해의 이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하고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에요. 조화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송대님께서 이제 해 가실 거거든요. 이제 해 가실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의 비참함에 관하여가 이제 곧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비참함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가 쭉 나오게 돼요. 제가 이제 책을 선물을 받아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단순한 기도라는 책을 저도 신청을 했어요. 좋은 책을 목사님들이 신청을 안 하시길래 제가 좀 읽었거든요.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이제 이발사, 자기 사위를 어떻게 이렇게 죽이게 된 이발사, 고인은 아닌 것 같은데 사고 같은데 이발사에게 쓴 이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 편지가 이제 책으로 출간된 건데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마귀는 게으르지도 않고 미련하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언제든지. 그게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될 중요한 이유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틴 루터가. 마귀는 지혜롭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를 항상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결국 이곳에서 우리가 살 길은 기도고, 그리고 그 기도를 살게 하는 건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깊은 믿음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인 듯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들을 잘 실제로 삶에서 기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이 책에서 좀 이렇게 쇼킹한 내용이 또 있었는데 그거 말고 1시간 뒤에 기도를 드려야지, 조금 이따 기도 드려야지 라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 예, 그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제 나눌 말씀이 많이 있긴 하지만 다 나눌 수는 없고 우리 지체들 함께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필요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또 나라도 그렇고 세계 열방도 그렇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기도드릴 일이 정말 많죠. 믿지 않는 부모님 위해서 기도드려야 되잖아요. 한숨 10,000번 쉬어도 아무 소용 없는데 기도 한 번 하면 소용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이 육신의 게으름과 불편함과 이것들을 이기고 잘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3교시는 한 번 더 우리 지체들께서 생각난 것이 있으시면 또 뭐 감동이 또 있으시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하면서 계속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것과 같은 말이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혜 집사님 받아주세요. 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을 힘써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시간을 아끼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민지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이렇게 시간을 내어 모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배운 책을 나눈 말씀으로 한 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잘들 지내시다가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잘들 주무세요. 네,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건강하게 가세요. 다들